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있습니다.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합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춘추 시대는 나라가 100여 개로 나누어지고 전국 시대는 그 100여 개 나라가 7개 나라로 다시 좁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자, 나라가 그렇게 혼란할 때는 사상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도 할 게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유가, 묵가, 도가, 법가, 음양가, 이른바 구유파라고 하는 9가지의 사상가들이 바로 그때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제자백가라 그렇게 말하죠.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주장들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때 그 제자백각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백가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상 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사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백가쟁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백가쟁명의 시대에 등장했던 사상가 중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주. 자, 이 양주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의 사물로 인해 자신의 신체가 속박받지 않게 하라. 외물, 자기 밖에 무엇이든 사람이든 뭐 자연이든 환경이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체가 속박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들에 내 몸이 영향을 입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인데요. 좀 풀어보자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자가 자기 생명에만 잘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백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제자백가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 당신도 이렇게 살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우리 시대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반해서 양주는 반대로 주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네 생각 옳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자기 생명 돌보면서, 자기 몸 돌보면서 자기 자신만 관심을 잘 가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것을 양주의 위아설이라 그래요.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위하는 주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양주의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누구든지 다 자기만 잘 돌보고 자기만 잘 챙기면 다 행복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양주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맹자가 이 양주의 이런 위화설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털 하나를 뽑아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일모이 이천하 불위라.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양주다. 그러니까 양주란 사람을 이기주의자다, 자기중심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다리털을 하나만 뽑는다면 코로나가 깨끗이 정리된다고 해봐요. 자, 전 세계를 위해서 다리털 하나 뽑으실 거예요? 안 뽑으실 거예요? 뽑아요? 그 아까운 다리털을? 여러분, 대단히 이타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내 다리털 하나쯤이야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양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리털을 뽑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하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까운 다리털을 뽑느냐? 절대 뽑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양주란 사람이 주장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미제너레이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제너레이션,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대, 자기 중심적인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주장, 또 자기 욕심, 이런 것만 챙긴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미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의 인성과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20살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전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40%가 낮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젊은이들을 두고 자기만 아는 세대라 그래서 미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여행 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우리 이제 극장 영화 보러 가자. 그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혼하고 말았대요. 아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갔는데 왜 이혼했을까? 영화를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감상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잘 보여? 그저 아내는 역시 내가 남편은 잘 골랐다,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응, 아주 잘 보여,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럼 자리 바꾸자. 내 자리는 앞사람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혼했대요.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 시대 현상은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기중심적 현상은 말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2절만 한번 보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만 본 거예요. 3절, 4절, 5절까지 총 19가지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19가지나 되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 좋잖아요. 말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먼저 사랑할 것 같은데 돈 사랑은 2번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미 제너레이션은 이 시대 젊은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말세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젊은 사람만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 세대 전체가 미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성경은 이런 시대적 조류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19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쭉 열거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란 말은 등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미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길로 다 가고 있는데 너도 그 길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거기에서 등을 돌려라. 그리고 반대로 가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타주의로 살아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도 좀 잠잠해져서 오랜만에 예배 나왔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다음 주에 나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 이 말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은 것이, 자, 코로나19를 한번 놓고 볼까요? 코로나19가 좀 찾아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도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견이 전 세계 유명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염병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같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New Normal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용어가 좀 등장해요. 자, New Normal이란 말은 본래는 경제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란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의 일상처럼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염병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의 표준은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새로운 표준, 뉴 노멀. 이제는 삶을 이렇게 살고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뉴 노멀, 새로운 삶의 표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해진, 저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전염병에서 당신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어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라. 모이는 데 가서 모이지 말아라. 어떻든 혼자 떨어져 지내라. 네 생명 네가 지키면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런 생활이 이제 일상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뉴 노멀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너 살려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양주라는 사상가의 위아설과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뉴노멀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떼놓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고 마음의 거리도 분명히 떼놓을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자꾸 안 보면은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사람들 가까이 모이고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손잡고 예배 드리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뉴노멀은 우리에게 그런 일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할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압박을 할 겁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 안 됐는데도 사실 우리는 그런 압박을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또다시 창궐 하고 뉴노멀, 새로운 삶의 표준이 등장한다면 이런 압박은 풀보듯 뻔하다. 우리는 그렇게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그 말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뉴노멀, 새로운 사회 표준이 나타나서 이제 다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서로 멀리하고 관심 갖지 않고 나만 어쨌든 잘 살면 다른 사람도 다 잘 산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뉴노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의역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모임을 포기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패한다 이 말은 to leave behind, 뒤에다 놔둔다, 제쳐둔다, 또는 forsake, 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한다. NIV라는 영어 성경 그래서 이 패한다는 말을 give up로 번역을 했습니다. Let'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우리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굳이 주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게 이제 한 70년, AD 70년쯤 되거든요. 자, 그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 7,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른바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시죠.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어디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여요. 회당에서 모여요.
자, 그런데 이 개종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회당 예배하고 기독교인의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은 회당서 모이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배도자다, 배도자. 이렇게 배도자 취급을 하는가 하면서 온갖 박해를 다 가해왔습니다. 유대교 사회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인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을 압류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물건을 팔아주지를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모르긴 해도 물리적인 행사, 힘으로 이렇게 폭력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시대였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야 될 박해가 있습니다.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폐쇄당하는 겁니다. 25절 상반절 다시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자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여기 모이기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겐 이렇게 말해요. 에피란 말은 그 외에도 그런 뜻이고, 시나고게란 말은 회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외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는데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회당 외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 외의 장소를 유대인들이 폐쇄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모이지 못하도록. 왜 모이지 못하게요?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박해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모임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모임 장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따 됐어요. 장사도 안 돼요. 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게다가 따로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려고 치면 와서 다 그것을 폐쇄시키고 못 모이게 해요.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오면은 왕따 안 시켜주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회유와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25절에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압박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모여야 된다. 왜 모여요?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압박이 너무나 심해요.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자식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모여라. 어떻게 모여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고 어떤 압박이 있어도 모여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해라.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주신 25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장사도 안 되게 막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왕따시켜서 그냥 혼자 외롭게 살게 하고 막 물리적으로 와서 막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압박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여야 된다. 그 압박이 있어도 모여야 된다. 왜 그렇게 압박이 있어도 이겨내고 모이라고 하느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대거든요. 제가 386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생들이 뭘 했냐면은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공단에 들어갔어, 공단에. 그래, 공단에 들어가면 이제 노동자들 있잖아요. 젊은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이른바 의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제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위장 취업한 공장에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공장이냐면 사출 성형 공장이에요. 사출 성형을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제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료 있잖아요. 이런 재료를 고열로 가열을 해요. 그럼 플라스틱이 불 닿으면 이제 이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자, 그런 재료를 형틀, 딱 만들어진 형틀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 형틀을 놓고 기계가 강한 압력으로 꽉 누릅니다. 이게 꽉 누르면 이 말랑말랑한 것이 모양을 그 형틀의 모양대로 딱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공장은 전화기, 송수신기 있잖아요. 여보세요 하는 귀에다 대는 그 이제 앞판, 뒷판 이걸 찍어내는 공장인데, 가서 보니까 그 재료 넣고 형틀에 큰 유압기가 내려와서 압력을 쫙 가하면 그 판이 딱 만들어서 톡 튀어나와요.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제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압박을 가하면, 그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압박을 가하는 자의 의도된 모양대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압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모이지 마세요.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정부가 압박을 합니다. 사회가 압박을 해요. 법률이 압박을 합니다. 자, 그 압박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뉴노멀 시대에 시대적 표준에 맞게 살고 시대적 표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너희들은 왕따 당할 것이다. 너희들끼리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전도의 문은 막힐 것이다. 이런 압박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삶의 표준이 주어지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압박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회적 압박,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내몰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가 다가왔고 또 다가오는데 그게 너무나 사실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압박을 견디기가, 나 혼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미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나만 날 잘 살면 되겠지, 나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지, 마음이 어렵지는 않은지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해라. 혹시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네가 좀 도와줘라. 이 시대 말씀 배경으로 볼 때 왕따가 돼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쫄쫄 굶어 죽게 됐다면 네가 그 성도를 돌아보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격려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시대, 미 제너레이션의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압박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압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부담스러운데,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2000년 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가? 때로는 이렇게 의혹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대가 종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하반절 볼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the day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 day를 대문자를 써가지고 고유명사로 그날이라고 딱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압박에 물들어져서 길들여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포기하면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 힘들다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그것도 힘들다면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모여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게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현상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미제너레이션, 자기중심주의, 혼자 사는 개인주의,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이되 우리가 이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열심히 모이도록 애쓰고 힘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고 예배당 건축을 마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속전속결로 후다다닥 해가지고 8개월 18일 만에 예배당을 싹 완공하고 코로나가 왔다고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중에 코로나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혹 예배당 건축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목사님 어떻게 건축합니까? 우리 생활도 힘든데요. 건축은 한참 뒤로 물러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축해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영적인 복, 육적인 무엇이든지 시온에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회에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모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중에 집에서 실시간 영상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시간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예배당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열심히 모이긴 모여요. 누구 집에서 열심히 모이고 누구 사업장, 누구 가게에서 열심히 모여요. 자, 모여서 뭘 할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또 사업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모이는데 엉뚱한 일을 해요. 나쁜 일을 도모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전파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그런 장소로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집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런 장소로 제공한다면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라도 모이기를 힘쓰시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특별히 이 모이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예배를, 은혜를 예배당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코로나19만 끝나면 다시 다 잘 모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은 코로나19가 다가 아니잖아요.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의 압박, 취미생활의 압박, 친구들, 가족들의 압박, 회사와 직장의 압박, 휴식의 압박, 사회적 압박, 법률적 압박,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앞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잘 때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지 몰라요. 당장 다음 주일이면 황금 연휴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밖에 좀 가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모이려고 들로산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압박에 굴해서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모양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뉴노멀 그 이상의 것으로 또 변화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는 계속 변화하는데 그 변화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시대가 요구하는 모양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시대로 신앙생활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가 온다 해도 예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예배 드리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예배 드리다 주님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예배 드릴 때 오신다 쳐도 예배 드리다 주님 만날 사람은 앞으로 갈수록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생활과 삶을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노멀 새로운 삶의 표준이 우리에게 곧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뀐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 습관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이 시대의 진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 예배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예배 드리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복을 다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